2022년도가 되어서 작년에 제가 수요일에 설교할 때 마가복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마가복음을 10장까지 끝내고 올해 어떻게 말씀을 시작할까 하다가 계시록에 있는 7교회 이야기를 같이 나누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복음서에서 특히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서도 첫 번째로 쓰여진 복음서이고 그 마가복음의 주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준 그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하는 소중한 메시지를 담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소유한 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가진 자, 성도들이겠죠. 그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소유한 성도들 또 교회들에 대하여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걸까?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실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특별히 지금 한국 교회는 코로나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현실이죠. 우리 교회도 뭐 그렇게 예외는 아닙니다. 앞으로도 우리에게 또 어떤 일이, 어떤 어려움이 펼쳐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바로 지금 코로나 상황입니다. 코로나가 과연 끝나게 되면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될까? 또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고 많은 궁금증들을 가지게 되는 바로 그런 때입니다. 그때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는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 우리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까를 생각해 보다가 초대교회, 특별히 로마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있는 위기 가운데 있었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7교회, 그 7교회를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허락되는 시간까지 7교회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7교회의 메시지를 들여다보면 칭찬의 메시지도 있고요, 또 때로는 경고의 메시지도 있습니다. 그 말의 뜻은 주님께서 교회들을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또 그 교회에 대하여 아시고 또 교회를 주님께서 돌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죠. 그럴 때 주님께서 각 교회에 하시는 그 말씀들을 들여다놓고 보면 이 시대의 우리 교회,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동일하게 초대교회에 말씀하셨던 그 주님께서 이 시대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해주실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이야기들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계시록에 담긴 7교회에 말씀하시는 이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신 거죠. 각 교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이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각 교회마다 처한 상황과 교회가 가진 특별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각 교회에 맞춰져 있는 그 상황에 따라서 말씀하시는 이는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신데 그 주님을 표현하는 그 내용들이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이 에베소 교회는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1절에 보면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는 말로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가만히 듣고 보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죠.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회의 머리는 누구신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대장도 예수 그리스도이죠. 교회가 모든 판단과 어떤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중심에 두어야 할 가치는 무엇이냐? 바로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근본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어떤 행사를 하고 어떤 훈련을 해도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하고, 교회가 재정을 사용하고 교회가 어떤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어느 누구도 주인 노릇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교회의 주인이 될 수도 없을 뿐더러 누군가가 주도적으로 교회를 이끌어 갔어도 안 되는 거죠. 왜?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에베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을까? 먼저 1절에서 말하는 7별은 무엇이고 7 금 촛대는 무엇인가를 먼저 확인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1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7별은 7교회의 사자. 이 사자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천사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 개념으로는 수호 천사를 우리가 즐겨 사용하지는 않지만 그 교회를 붙들고 있는 천사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7금 촛대는 바로 7교회를 이야기하죠. 아시겠지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이라는 숫자는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숫자이기도 하고 그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는 채워진 숫자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7교회는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7교회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또 좀 더 확대해 보면 이 시대의 모든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통칭하여서 그렇게 표현하는 말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사자 또 7촛대, 7교회의 별, 7개의 촛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자요 또 교회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왜 에베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로 표현되어 있는가? 에베소 교회는요, 바울의 서신서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교회입니다. 또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다른 도시와는 다르게 에베소에서 3년 넘는 시간 동안 머물면서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쳤던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도시였다는 뜻이에요. 교회로서도 그 에베소 교회를 소중하게, 또 바울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교회이다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는 육상과 해상의 아주 요충지에 있는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에 살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에 들어오고, 또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그렇게 교통의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로마 당시에 보면요,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시리아의 안디옥, 그리고 에베소가 굉장히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주요 도시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에베소가 로마에게도 중요한 도시고 또 교회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도시가 에베소였던 거죠. 뿐만 아니라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미테우스 신전이라 그렇게 불리게 되는데요. 그 아데미 신전에는 풍요의 상징으로 일컬어지는 여신이 있는 그런 신전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굉장히 많은 여사제들이 존재했어요. 그럼 여사제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실제로 성전을 오고 가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 몸을 파는 사람들이 여사제로서 그 성전 안에, 그 신전 안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 에베소가 굉장히 문화적으로 타락한 도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공을 들이고 애를 썼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던 거죠. 그만큼 에베소가 큰 도시였고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또 에베소라는 지역이 넓다 보니까 에베소 교회도 굉장히 큰 규모의 교회로서 역할을 해왔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심지어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주변에 있는 작은 도시들에게 이런저런 영향력을 끼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에베소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밝혀진 이야기입니다. 많은 교회들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 많은 교회들에게 물자를 전달해 주기도 하고, 많은 교회들에게 이런저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죠. 요즘 말로 말하자면 좀 대형 교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 교회,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 교회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느냐면, 우리 교회가 으뜸이야 하는 생각들이 그 에베소 교회 안에 머무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일을 하다 보니, 우리 교회가 영향력 있는 교회다 보니, 우리 교회가 큰 교회이다 보니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야, 우리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야, 우리 교회는 무엇인가 큰 일을 할 수 있는 교회야 라고 하는 것이 성도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다라고 여길 만큼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존재해 있었다고 역사가들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누가 교회의 머리냐라고 할 때 그리스도인 내가 바로 교회의 머리이다라고 하는 것을 1절에서 분명하게 선언해주고 있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그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너희 교회를 안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너희 교회를 안다. 2절과 3절 말씀의 내용을 시작하는 헬라어 원문에는 오이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오이다라는 단어가 안다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말하자면 I know 뭐 이런 뜻인데요. 내가 너희를 안다. 그런데 이것을 어느 정도 아느냐?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것을 압니다. 근데 이것도 아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분하고 관계를 맺은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저를 모르죠. 근데 저는 그분을 알아요. 이런 상태에서는 오이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나는 우리 집에 있는 식구를 알아. 무엇을 좋아하고 어떨 때 기뻐하고 어떨 때 행복하고 무엇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고 지금 어떤 것 때문에 행복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알고 나는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 라고 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오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에베소 교회를 안다라고 말하는 그 오이다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그 내용은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고 알고 있고 꿰뚫고 있다라는 것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어떤 것을 아냐라고 할 때 2절과 3절에 그 6가지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을 알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내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는 것을 알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6가지를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아는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 놓고 보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내용도 있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들까지도 지금 주님께서 분별해내고 있는 겁니다. 자, 행위와 수고는 겉으로 드러나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도 겉으로 드러나요. 게으르지 않는 것도 겉으로 드러나요. 그런데 인내하고 거짓 사도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는 밖으로 드러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내면적인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하여 알고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안다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 드러나는 일도 알지만 밖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주님께서는 그 교회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는 주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교회는 우리 주님이 모르게 어떤 일들을 진행할 수 없고 어떤 일들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우리 주님의 손에 있어야 하죠. 주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추구한다면 교회는 그의 목적과 방향성을 상실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 대하여 모르는 상황이 되지도 않겠지만 주님과 상관없는 일을 하게 될 때 주님은 언제든지 그 촛대를 옮기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고의 메시지로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만큼 우리 주님은 교회에 대하여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아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영광교회를 아신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에베소에 주시는 메시지는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갖는 칭찬입니다. 이 칭찬은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라는 거죠. 그 칭찬은 마땅히 교회가 보여야 할 아주 긍정적인 가치에 해당되는 거죠. 그 장점들이 뭐냐? 교회는 마땅히 그리스도를 향한 수고와 인내가 있어야 하겠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장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악한 자들에 대하여 단호한 모습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죠. 또 스스로 사도라 여기는 거짓 교사들에 대하여 분별할 줄 아는 지혜, 이것도 엄청난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핍박받고 있는 상황이 바로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상황이었는데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하여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어낼 줄 알고 있었던 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에 대하여도 게으르지 않고 늘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다는 거죠. 특별히 저는 거짓 교사들이 하는 경고, 거짓 교사들이 초대교회에 얼마나 교회를 어렵게 만들었고 힘들게 하였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할애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에베소 교회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다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자막이 되었나요? 예, 29절 3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정도로 그 당시에 초대교회를 힘들게 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거죠. 동일하게 에베소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올 텐데, 그런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경계하고 조심하라고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이 아주 간곡하게 그의 장로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땅히 미워해야 할 것을 미워할 줄 알고 세상의 가치와 교회의 가치가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구별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지혜를 갖는 것도 중요한 덕목인데 지금 에베소 교회가 그런 덕목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죄에 대하여는 훨씬 더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는 바른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어떤 것은 너그럽게 받아주면서 어떤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확한 룰과 규칙이 없다면 교회 공동체는 참 어렵습니다. 제가 상상해서 만든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릴지 궁금한데요. 한국에서 큰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교회 가까이 이사를 온 거예요. 그 사람이 경제사범일 수도 있고 아니면 폭력사범일 수도 있고 중대사범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어떤 좀 흉악범, 좀 안 좋은 죄를 지어서 형을 살다 나온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 교회인들 가운데 이렇게 알게 지내다 보니까 그 사람이 그런 과거의 전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교회에 오고 싶은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느 교회를 다니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우리 교회 옆에 있으니까 영광교회를 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발을 들여놓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도들이 그분의 전적을 알고 있는 거죠. 이분이 교회 오기 전에 이러이러한 잘못을 저지르고 이런 어려움을, 이런 좀 나쁜 일들이 있었고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성도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교회에 오는 것을 막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교회를 잘 다니게 하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어려우신가요? 대답하기 싫으신 거죠? 오게 할 수도 없을 것 같고 안 오게 할 수도 없을 것 같고 좀 난감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거부할 권한은 우리에게는 없어요. 왜냐하면 원래 애초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지은 것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도 동일한 죄를 지은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도 죄인이고 우리도 죄인인 거죠. 그런 죄인을 부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바로 교회인 거죠. 우리는 교회로 나오는 사람을 누구가 그렇다고 해서 거부할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오른편 강도에 있었던 분을 생각해 보세요. 그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적어도 십자가형에 매달려 죽을 정도로 큰 중범죄를 저지른 것은 분명하죠.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예수를 영접할 때 예수는 그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선언해 주었습니다. 죄를 지었다고 예수를 못 믿게 된다면 그런 교회는 건강하지 않죠. 그러나 그 반대도 있어요.
만약 어느 누군가가 예배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와서 신앙생활을 해요. 복음을 내가 익히 들었고 그 예수에 대해서 내가 믿었다라고 고백하면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왔어요. 그런데 신앙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다가 큰 중범죄를 저질렀어요. 사회적으로도 큰 해악을 끼치는 큰 범죄를 저질렀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은 좀 더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기로 결단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마음을 열지 못하고 우리가 사회적으로나 세상적으로 중범죄를 저질렀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내용이고 죄 지은 것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것도 괜찮다고 너그럽게 받아주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교회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에베소 교회는 그런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는 있었다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는 교회가 서로 섬길 줄도 알았어요. 희생할 줄도 알았어요. 죄에 대하여 단호한 마음을 가질 줄도 알았어요. 그리고 고난을 함께 견디어낼 줄도 알았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참 에베소 교회는 너무너무 훌륭한 교회였던 것 같아요. 이 시대의 교회가 에베소 교회의 이런 것에 대하여 가질 수 있다면, 한두 가지만이라도 소유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교회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좋은 장점이 많고 주님께서 칭찬할 만한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교회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장면이 4절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다른 교회가 가지고 있지 못한 여러 가지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고 좋은 능력을 소유한 교회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보실 때 그 많은 장점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죠. 너희 교회 공동체가 처음에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복하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교회 공동체에서 사랑이라는 단어, 사랑이라는 그 덕목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죠. 어떤 것을 거론하더라도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건 참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재미있는 것은 지금 에베소 교회를 보면요, 그 사랑이 점점 식어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랑이 없는데도 에베소 교회에는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좋은 덕목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사랑 없이도 인내할 수 있어요. 사랑 없이도 죄를 미워할 수 있어요. 사랑이 없어도 부지런할 수 있고 사랑이 없어도 선행을 행할 수도 있어요. 지금 에베소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폄하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좋은 장점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셨고 그것에 대하여 칭찬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주님이 보실 때는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지나보면 우리의 자신들도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한때 우리는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의 모든 것이 기쁘고 모든 것이 감격스럽죠. 교회에 대하여 아낌없이 헌신을 해도 조금도 힘들지 않고 어렵지도 않았습니다.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선한 열매를 맺으려고 애도 썼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수고가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애쓰며 살았죠.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오지도 않았어요.
그때는 우리의 마음이 그랬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가진 것은 없었지만 내 이 온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그렇게 함께 은혜를 누리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이렇게 시간들을 이루어 왔고 또 영광교회가 그것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식어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점점 메말라갑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신앙이 점점 의무가 되고 의무로 여겼던 시간이 지나면 점점 무기력해지고 그 무기력함을 지나가게 되면 우리는 점점 냉소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냉소함이 교회 공동체에 건강하지 못한 영향력으로 미쳐가게 되고 또 그 마음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종교성만 남아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점점 종교화되어 가고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경우도 때때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은 점차로 희미해져 가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종교성 때문에 우리의 교회 공동체에 여전히 한 구성원으로 남아있는 경우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시간들이 있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다라는 분명한 인식과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다라는 그 사랑이 없음으로 인해서 갈급해하고 괴로워하고 가슴 아파했던 시간들도 있지만 그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그 괴롭고 가슴 아프고 힘들었던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내 안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피 끓는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안 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금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평가하고 계시는 거죠. 저는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사랑이 없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그 책망에 대해서 참 무겁고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가 하루하루 흘러간다라는 것은 참으로 부끄럽고 두려운 일입니다. 아주 많은 경우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 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없이 교회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아픔도 이 본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선택과 결정이 또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사랑 없이도 얼마든지 진행될 수 있다라는 것이 참으로 가슴 아프게 들리기도 합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인해서 교회 사역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때는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없이 교회의 사역을 감당할 때도 너무너무 많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는 성경 공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랑 없이도 우리는 얼마든지 누군가를 만날 수 있고 사랑이 없으면서 겸손한 척 할 수 있고 사랑이 없으면서 우리의 속마음을 숨기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 메말라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모르실 리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인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냥 그렇다 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 치고 나는 내 마음껏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과 관계없이 나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가슴 아픈 현실을 우리는 직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가?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거겠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랑이 식어지고 냉랭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 대답을 오늘 성경에서 5절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어떻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느냐? 너희가 어떻게 주님과의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느냐?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충만해질 수 있느냐라고 할 때 그 관계에서 첫 번째로 지금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회개하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회개라는 문을 통과하여야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고 오늘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교회를 용서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말은 더 이상 그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럼 왜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걸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하여 돌이킴이죠. 우리가 죄를 인식하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이 죄의 용서의 근거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하는 거죠.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갱신해 갈 수 있게 됩니다. 분명히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과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인식하고 우리가 죄를 인식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용납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납하여 주실 때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내가 죄 씻음을 받고 내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살 수 있는 기쁨과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되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의 마음이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회개하지 않는 신앙인은요, 성장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를 비추어 보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레마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읽는 것으로 끝나면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않는다고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내 가슴을 치고 내 마음을 두드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가 고백이 되고 내 마음이 깨어지고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내가 돌이키고 내 마음껏 살아가려고 했던 나의 욕망이 말씀을 대하면서 그것이 내가 죄구나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질 때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고 내 마음을 치고 나의 죄가 드러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자연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수 없죠. 제가 참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설교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언제 회개하였나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내가 돌이키겠다고 작정했던 때가 얼마나 오래전 일인가요? 혹 오늘 아침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내가 언제 회개하였는지 내 삶에 지금 기억이 나지 않을 만큼 너무 먼 이야기라면 우리는 다시 가야 돼요.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하면 누가 회개하죠? 내가 회개하죠. 보통 우리가 회개기도한다, 회개한다라고 할 때 보통은 내가 회개합니다.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개개인이 다 하나님 앞에 교회지만 오늘 하나님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회개하여야 한다라고 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하여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맥락은 아니에요. 오늘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할 때는 개개인도 회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공동체, 그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회개하여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 공동체에 회개한다라는 건 뭘까? 저는 이것이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성도들을 대표해서 회개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 지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악에 대하여 회개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악함에 대해서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악에 대하여 불의에 대해서 회개하고 같이 가슴 아파하고 통곡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같이 회개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공동체성이 가지고 있는 은혜예요.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회개할 때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통로가 열리게 되는 거죠. 저는 교회가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지역사회를 놓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하고 교회가 한국교회를 놓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하고
교회가 이 나라를 위하여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할 수 있어야 건강한 공동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생명입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으면 그것만큼 추해지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지를 돌아보셔야 하고,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냉정하게 바라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같이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낙원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불어 영원한 나라에서 은혜와 희락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가, 나 개인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가, 나 개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가, 그것보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가를 보시고, 에베소가 가지고 있는,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책망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기를, 또 이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부족함이 우리 교회에서 물러가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준엄한 말씀을 다시 나에게 적용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주님으로 인한 그 사랑의 충만함이 있는지, 나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사랑의 관계가, 또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먼저 설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더불어 우리 영광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의 관계가 더 풍성한 가운데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